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성경 읽어지네 72번째 시간이고요. 이 어성경 읽어지네의 장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서 그 전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가 에스라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선지서,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계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에스라서, 그 다음에 역사서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학개를 보았고 학개의 목적은, 학개서의 목적은 중단된 성전 재건의 성전 공사의 다시 시작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어요. 성전을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었고 그 중단의 시기가 계속 지체되고 오래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 데는 빨랐지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의 그 주제는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하라,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학개와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자, 근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총 14장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또 구약에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은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가만히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성전 재건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성전 재건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들, 이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다 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 재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스가랴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이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자,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하려면 어디서 귀환했죠?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몸만 오면 안 되죠. 몸만 오면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의 심령, 이들의 마음까지도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1장 2절 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우리 육체, 몸뚱아리만 오지 말고 너희가 진짜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는 없는, 학개서에서 느끼지 않았던 스가랴서에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학개는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 살 길만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잊고 살았던 상황 속에서 깨우쳐줬다면, 스가랴서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성전을 짓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너희의 마음까지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도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물리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식당의 이름이 마음은 콩밭에, 이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콩집이에요, 콩집. 예, 두부집이던데,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만 찬양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우상에 빼앗기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26장인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입술로 나를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뭐냐, 그래, 성전 짓는 거 중요하다, 너희가 성전 져야 된다, 다시 재건하라 하면서 너희가 동시에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전의 재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 하나님 의지하라. 자, 보세요. 포로에서 귀환한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성전 짓는 것도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것,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전을 짓고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몸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전이 재건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6절 시작.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성전 재건되는 것,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알파만 생각해요. 시작만 하나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걸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시작과 과정과 마침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죠? 너희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요, 깨달아야 됐어요. 뭘 깨달아야 되냐?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다가 방해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럴 때 깨달았어야 돼요. 아하, 우리 힘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이건 인간의 힘을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청종하라. 이거 따라해보시죠. 하나님께 청종하라.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돌아오라. 어디서 돌아오라?
악한 길 돌아와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지하라. 세 번째가 청종하라. 청종하라. 보세요 여러분, 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그렇죠? 자, 누구에게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우상 섬기지 말고 제발 내 말 들어라.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금식을 했더라고요. 금식. 포로로 끌려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한 금식은 형식적인 금식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 스가랴서 7장 5절을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조상들이 막 금식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도 금식해야 되는 건가? 금식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까? 이게 뭐야? 금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내가 금식이라는 행위 그 자체만 하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 기복적인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그냥 복받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거 원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군반자들을 압제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이사야 58장에도 근시에다 나오는데 이들은 이러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군반자들을 압제하면서 금식을 한 거죠. 그런 거와 똑같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면서 막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외식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주중에 묵상을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젠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13절 말씀을 또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죠? 기도하죠.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면, 준호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네 기도를 내가 듣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가, 들으려고 하는가.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해요. 근데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내가 듣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굉장히 제가 찔렸습니다. 목사로서 찔렸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금식기도 하고 막 40일 작정을 하는데 정작 나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서 못 받게,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관심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이 뭐냐면, 다시 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또 기도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만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악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성전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 그래서 이 스가랴를 쭉 보면서 참 저는 굉장한 감동이 되었는데, 자, 우리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이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성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성문이 다 빼앗겨져 완전히 황량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던 그 땅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 뭐예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무엇이 많아요?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곽을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성곽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곽이 따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도 새벽에 보고 있지만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황량했던 예루살렘 성에 성읍이 세워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회복되는 부흥하는 성읍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신약성경 2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어디랑 비슷합니까? 스가랴 2장 4절과 5절과 비슷하죠. 그죠? 스가랴서 2장 4절에도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너무나 가축과 사랑이 많으므로. 그리고 5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 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회복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성곽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